누가복음 8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까지 보겠습니다. 8장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보일새 더러는 바다에 떨어져 갈리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들 속에 떨어짐에 가시와 함께 기울을 낳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여러분이 함께 참고하시되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비유가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로 비유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는 것은 이틀간 걸쳐서 말씀을 했으므로 다시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로서 비밀입니다. 비밀이란 모르게 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감춰져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때가 되면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포하시며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외인에게는 깨달을 수 없는 비밀로 감추기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누가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자인가를 교훈해 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네 가지로 말씀할 때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지요.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석해 주었는데,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했고, 이제 밭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요. 그랬는데
세 가지의 밭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고 한 가지 밭,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열매다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열매로 보아 그 사람을 안다. 그 열매가 그 사람의 상태를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했고, 세례 요한은 알곡과 쭉정이로 비유하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모아 불에 던져 사르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곧 열매 알곡이 맺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그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무엇에 달렸냐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말씀을 듣는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맺을 수 없고 하는 것이다. 자, 똑같이 무리들이 모여서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부류의 사람들,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랬을 때에 무리들 중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을 때 사람이 다 육체적으로 귀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귀가 있지만 영적인 마음의 귀가 열려져 있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이야기는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절에도 마치 일부러 듣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의하면은, 또는 11절에서 13절을 한번 같이 참고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조금 더 설명이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예언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네 종류의 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길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의 발에 밟히거나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말씀을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버렸다.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 말씀을 들었지만 무리들이 듣고 깨닫지 못한 자,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이상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당연히 깨달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럼 왜 깨닫지 못했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렸다고 했어요. 씨앗을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린 것처럼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심기워지지 못하도록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길가라고 말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길가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졌다. 자, 밭이라고 하기는 참 곤란하지요. 돌 위에 떨어졌어요. 물론 돌 위에 떨어져서도 밑에는 흙이 있어서 바위에 떨어지나 싹이 났어요. 그런데 습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명, 이건 비유니까 너무 그걸 정확하게 돌 위에 떨어졌는 거나 길가에 떨어지는 똑같지 않냐 그러지만은 약간의 흙이 있어서, 여러분 산에 가면 돌사이 같은 데서도 심지어 소나무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막 뻗어가지고 이렇게 난 소나무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뿌리가 깊어서 저 밑으로 수십 미터라도 내려가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지금 습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즉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받을 때 야, 은혜 된다, 뭐 내게 뭐 참 기쁨이다, 뭐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상태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도 받을 수 있으나 어떻다고요? 과정도 중요하다는, 열매를 맺기까지 그 말씀을 지켜지 않으면 세상 살며 시련을 당하고 어쩌고 그러면 힘들어서 도중하차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 중에 그만둔 사람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바로 돌밭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자, 가시가 이렇게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전히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해버렸다. 이는 말씀을 들었으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라.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것을 지키어 열매 맺도록 과정도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데, 가시떨기, 이게 뭐라고요? 이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 이거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는 말씀이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100배는 완전 숫자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좋은 열매를 맺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 뭐냐 하면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5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자, 짧은 말씀이에요. 첫째로 어떻게 하면 결실을 한다는 거냐? 착하고 좋은 마음 상태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 우리는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지만은 얼른 생각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예라고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그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들보다 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다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온유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의 상태를 베레아 사람들의 예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은 말씀이 들려지나 어느 날은 말씀이 안 들려지는 때도 종종 있을 거고 딴 생각이 난다든지 아무 감각이 없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항상 여러분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도록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듣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 1장 22절로 23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제 말씀을 듣는 거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걸 지켜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며 말씀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이에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순간은 씨앗이 내 마음의 밭에 떨어진 순간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길가의 마음이어야겠냐, 돌짝밭이야겠냐, 가시떨기겠냐, 좋은 땅이겠냐. 우리는 네 가지의 마음 상태에서 항상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또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너희가 봄으로 너희가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마치 봄날의 농부가 이제 그 땅을 뒤엎듯이 저 호세아서에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만큼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 우리가 지켜 열매 맺기까지는 인내로 결실을 해야 합니다.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시험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염려, 재리의 유혹, 물질, 여러 가지 내 삶의 환경 이런 것들로 내가 정말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말씀을 볼 그런 여유가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라도 나아오는 이 열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미혹을 받고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자 성령이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열매란 뭐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지 않겠습니까? 은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은사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도구예요. 집을 짓는다고 할 때에 내 손으로만은 안 되잖아요.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줬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비롯한 은사가 또 9가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재료가 되어져서 내 은사를 잘 활용해서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열매란 인격이다 그 말입니다. 인격이고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열매를 보아 알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성령은 말씀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지도록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가꾸어 나가도록, 아니 내가 가꾸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순종해 드린다. 이런 것을 알면서 깨어 있어야 하고 듣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거두는 것이 있고 또는 심어서 3년이 돼야 열매를 맺는 것이 있고 다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바로 현세 천국 속에서 누리는 것도 있고 현세 천국에서 다 누리지 못하고 미래 천국,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얻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보여지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도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련의 기간을 잘 이겨내고 인내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공사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건축으로 말하면, 집으로 말하면 다 지어진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지어져서 지금 누리고 여기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짓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완성된 나라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느니 곧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마음과 함께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는 이 광주 경성교회, 여기 있는 성도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 혼자 만들어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저에게는 또 여러분이 있어야 하고 그러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또 받아야 되고 받아서 여러분은 또 전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며 바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과정 속에 있는 지금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우리들의 관심도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는 도구예요. 어떤 분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코르 교회 그래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예요. 물론 교회라고 할 때에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나눕니다.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천상교회를 완성된 교회라 그렇게 말해요. 또한 무형교회, 유형교회, 보여지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나눌 때 이제 완성된 나라 천상교회, 무형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보여지는 유형교회는 불완전하고 과정 속에 있어요. 교회가 왜 이런다냐? 교회는 바로 지금 과정 속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자라도록 놔두어라. 이제 그 천국 비유가 알곡과 그 가라지 비유로도 또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점을 여러분이 아시고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다음에 살피기로 하고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의 관리, 말씀을 듣는 태도, 자세, 과정 속에 어떻게 우리가 이 열매를 맺고자 인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다시 유념하며 이만큼 중요한 것이 말씀이구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고 칭찬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